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음성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형상들이 지원받은 우리 인간이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한 하나님을 떠나 멸망 상태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 우리 인간을 건져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이 어디는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인류 역사는 무슨 역사인 것인가? 하나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하는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지난주 오후 메시지 중에 신자의 10가지 발판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10가지 발판을 왜 우리 허락한 것인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누리며 이 복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깨닫게 만들어서 이 복음 정연되는 이 삶을 살아가던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10가지 발판을 주셨습니다. 바로 두 가지 목적입니다. 복음 누리고 복음 정연되도록 만드시기 위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 일을 먼저 시작하셨죠. 그죠?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교회를 세우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로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이 모든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적용시키시고 전다 성교를 이끄셔서 이 구원 역사를 삼위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구원 역사 방편이 뭐로 하신 것인가 하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전된 우리 인간의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이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역사를 통하여서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마다 여러 현장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가문의 만남들도, 직장도, 여러분 모든 현장을 무엇으로 주는 것인가? 이 구원 역사 수인밖에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섭리하시는 겁니다.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 구원 역사 이루긴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지구도 지구를 운행합니다. 왜 지구를 운행할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구원 역사 이루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문명과 문화를 발달시키고 지구와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도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것도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모두가 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못합니까? 홍해도 갈라요. 요단도 갈라요. 뭘 위해서? 구원 역사를 위하여서 그냥.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구원 역사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뻐하는 현장이 바로 전도 현장입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 현장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인지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숨겨놓은 그 현장 속에 성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셔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응원을 해요. 그냥.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바로 전도 현장 속에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이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한 민족을 선택했는데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단에 사기당하여서 복음 누리는 것도 놓쳐버리고 이 복음의 미션도 다 놓쳐버리고 우승숭배와 세상 문화에 빠져서 결국은 세계복음의 미션을 다 놓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이루기 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전쟁을 대비해서 플랜을 짭니다. 미국이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가지고 플랜을 짜죠. 플랜 A도 짜고 B도 짜고 C도 짭니다. 마지막 안 되면 뭐 할까요?
행복인장서로 그냥 그걸 그냥 포기해서 없애서라도 이루는 거예요. 그 플랜 C 마지막 단계죠. 그냥. 하나님도 꼭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다 주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도록 만드는 것이 플랜 A이고, 안 되면 뭐합니까? 포로 잡혀가게 만들기도 하고 막 기근을 주기도 하고 전쟁 속에 빠지기도 만들어서 하도록 만들어 그냥. 그러나 그 플랜 B입니다. 정 안 되면 뭐 하는 것이고 완전히 날 박살내어서 전 세계 각국에 팔아먹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했으라도 하나님 뭐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신의 구원을 이루고 가세요. 왜요? 하나님 절대의 계획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성도의 삶도 동일합니다. 선택은 여러분 각자가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플랜 A 속에 들어가서 복음 전할 것인지, 플랜 B 속에서 복음 전할 것인지, 플랜 C에 들어가서 복음 전할 것인지, 가장 좋은 법은 무엇일까요?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 수임받고 결단 나가는 거, 그게 플랜 A입니다. 그거 안 하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고달퍼요. 왜요? 하나님 뜻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사야 1장에서 5장은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의 상황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 앞에 소명받는 장이 바로 6장에서 이사야가 소명을 받게 됩니다. 자, 당시 시대 상황은 어떤 것인가요? 복음이 형식화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헛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말씀하는데 헛된 내 마당만 바른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죽하면 성전문을 닫아 걸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친 그 영적 면역력들이 다 제거되어지니까 결국은 사단의 속임수에 무너져서 결국은 이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이걸 해답으로 자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단의 전 틀린 해답에, 망할 해답에, 다른 해답으로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복음 몸들인 결과니까. 사치하고 방종하고. 오늘 6장 1절 말씀 보면 우시왕이 죽던 해 하고 나옵니다. 사실 우시왕은 굉장히 괜찮은 왕이었어요.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나라가 강성하고 부강하게 우시야 왕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분향을 드리겠다고 말이거든. 성소에는 제사장이 왜 못 들어가는데, 이걸 왕이 내가 들어가겠다고, 야 너희만 들어가냐, 왕인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야 하면서 왕이 향로를 들고 분향을 위해서 향로 앞으로 걸어가는데 제사장들이 컸고 말렸어요. 그런데도 들어가거든. 그때 하나님께서 치셔서 이마에서부터 시작해서 문둥병이 바로 터져거든. 그래서 즉각적으로 제사장들이 팔을 꺾어서 그냥 왕을 끌어내가지고 결국은 후원의 유배가 되게 되죠. 왜 우시왕이 죽던 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이사 선지자는 그리고 우시야 왕이 세워지게 되시면 이 민족의 종교에 일어나지 않겠다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게 무너진 그 시절이란 말이거든요. 그 아들 요담도 별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한 그 같은 시대입니다. 하나님 택한 선미요, 하나님 영원에서 창조된 유대인 민족이 완전히 망가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가슴 속에 탄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어장조사오리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임력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복음 없이 망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가질 수 있는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 없는 자는 전도가 시작이 안 되져요. 하나는 누굴 찾고 있는 것인가? 이 가슴을 가진 자를 찾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멸망 직전에 그 유대 민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20장 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수치와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20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 없다. 내가 복음 안 전하겠다. 복음 전하는 때문에 내가 욕을 먹으니까 안 전하겠다 마음 먹었는데도 내 속에 그냥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어 내가 전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죠. 복음 때문에 애통해 하는 이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스랍들 사이에 좌정하신 거룩한 하나님이 이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잡아야 될 영적 비밀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요? 복음 때문에 애통해하는 그 마음을 갖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을 바라봐야 됩니다. 후진국들은 가난과 질병과 기와 부패 속에서 죽어가고 선진국들은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마약과 토박과 우울증과 공황증과 정신 분열증으로 그리고는 이 땅에는 단 한 번도 예수 믿는 소리 들어보지 못하고 살아간 종족들이 5천 종족이 넘어요. 이 같은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전혀 안타까운 마음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복음성에도 나왔지요. 애통한 심령으로 현장을 보게 하사 복음만이 필요한 일을 깨닫게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누굴 찾고 있는지 압니까?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못 비는 그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시대적인 미션을 주실까요? 이 마음으로 엎드리는 자에게 이 미션을 주는 겁니다. 교회 현장을 바라보면서 자, 우리 교회 2021년 우리 재정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그 재정이 충족해 주는 것을 내가 수임받을 것인가요? 그 안타까움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우리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누굴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그 마음 갖는 그 사람도 역사하시는 것이지 방관자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 손이 가슴속에 내 마음속에 부득이 쪄서 정말 그것을 이루는 것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에게 말씀을 하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해서 갈고 그때 이사야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가 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세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 그 음성이 들려줬어요. 성결 미션하는 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 미션을 얻어주는 것인가? 내 마음에, 내 양심에 이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 가슴속에 이 음성이 들려지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가서 전해도 안 들을 거다. 왜 안 듣냐? 듣지 못하다 그들 기kum을 내가 막아놨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미 하나님은 완전히 유대 민족이 망가져서 리모델링 해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미 바벨론 파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그냥 멸망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남기라? 10분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더까지 다 망한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거루턱이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거룩한 씨가 바로 거루턱이라는 말씀하시면서 남은 자를 남겨란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에서 나오는 40장부터 66장까지 후반부 내용은 뭘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은 바로 렘터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붙들고 승리를 메시지를 주는 것이 후반부 사실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도록 깨워주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새롭게 갱신하고 새 예루살렘으로 새 이스라엘 나라로 세워올 수 있는 그 메시지를 그때 주시는 겁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를 남기라는 겁니다. 정말 복음 갖고서 복음 누리며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복음의 후대를 남길 수 있는 이와 같은 후대를 남기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 이 종교를 준비하시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다음에 세워진 므낫세라는 왕이 있는데 유대 나라에서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자, 지난 성탄절 때는 누구가 나왔죠? 자, 두 번째 악하다고 일부러 표현했어요. 제일 악한 게 므낫세니까. 두 번째 악한 왕이 아하스 왕이었어요. 근데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나요? 성전문을 닫아 걸고 그 앞에다가 아수르 나라에 뉴스 신전 세웠던 왕이 아하스거든요. 근데 므낫세는 이보다 한 술 더 떠요. 더 떠가지고 당연히 뭐 성전문을 닫아 걸고 뭐 우상 숭배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인가? 이방신을 숨기는 것을 자기 자식을 우상에 바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불태워서 바쳐요, 자식을. 우리나라도 역사에 보면 에밀의 종이라는 거 있죠, 그죠? 종 만들면서 왜 자식을 왜 넣었을까요? 국가의 재난을 막기 위해 가지고 지금 자식을 넣어서 지금 종을 만든 것이거든요. 우상 숭배의 최고의 극치가 바로 뭔가 하면 자기 자식 우상에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안 믿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한테 이렇게 열렬하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열왕기하 24장 3절 보면은 하나님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서 유대를 멸망시킨다고 말을 하는데, 므낫세가 낳은 아들이 아몬인데 아몬도 똑같이 그 아비의 길을 걷다가 신하들이 그 아몬을 죽여요. 암살당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아들이 어리니까 바로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어머니가 복음을 가진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나이 20세 될 때까지 어머니가 습정을 하면서 나라를 복음으로 돌이킨 일들을 하기 시작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요시야가 나이 20에 요시야 왕이 되어졌고 왕으로 다시금 복귀하게 되어지고, 요시야 왕 18년 26살 되었을 때에 성전을 수리를 시작을 합니다. 성전 수리하다가 성전 안에서 뭘 발견한 것인가 하면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한 것이 바로 신명기서를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석기한 사반을 통하여서 이 율법서를 낭독하게 만들었는데 그 신명기서를 듣다가 그냥 우시야 요시야 왕이 막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을 막 통곡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민족이 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렇게 망하게 되어졌다고요. 이때부터 실질적인 종교개혁 운동이 유대 나라에 임하게 됩니다. 유대 천역에 있는 모든 가전 우상들을 다 제거시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22절 말씀 보면 사사시대 이후로, 사무엘 이후로 완벽하게 유월절을 지키게 되십니다. 뭐 회복한 거죠? 피언약을 회복한 것이거든요. 열왕기 23장 25절 말씀처럼 요시야 왕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무후무하게 하나님 섬겼던 이 왕입니다. 완전 종교개혁을 시작한 왕입니다. 그러나 왕의 마음은 이와 같이 완전히 개혁서 들어갔는데 백성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스바냐 1장 12절 말씀 보면 백성들은 하나님은 복도 안 주고 화도 안 준다. 그냥 무관심하다. 우리 그냥 살아가는 거다. 스바냐 3장 4절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하고 세상대로 성서를 더럽히고 깊숙이 유대 민족이 뿌려내는 그 영적 문제가 쉽게 치유가 되지는 것이에요. 그 요시야 왕이 마침 그때에 애굽 나라 바로왕 느고가 아수르 나라와 전쟁하기 위해서 유대 땅을 거쳐서 올라가게 되집니다. 이때 유대 왕하고 싸움이 붙은 것이요. 그때가 요시야 32년, 요시야 왕 40세입니다. 바로 그 전쟁이 일어난 장소가 먹잇돌은 장소에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우연히 애굽의 군대가 쏜 화살이 이 요시야 왕의 컵스에 맞아서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게 되십니다. 이 요시야의 종교력이 20여 년 만에 요시야 축자마다 종교력 자주는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후에 왕들이 일어나서 유대를 다스렸지만은 언약천들은 전부 끊어집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아니 그 같은 요시야 왕이 종교를 해야 되지만 그걸 지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중단시켰습니까? 자, 성탄절 예배 때는 이제 그런 질문을 또 던졌죠. 하나님, 왜 그 하수왕 같은 거 그걸 그냥 싹 없애지 왜 그냥 살려두었습니까? 그냥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오신다는 부분에 하나님 앞 질문을 던져보세요. 질문을. 그럼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들이 유익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을 저에게 답으로 주셨어요. 요시야는 뭘 욕할 때만 한 것인가? 남은 자를 남기기 위해서 잠시하게 만들었던 것입니까?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종교개혁을 해도 뭐가 안 된다고요? 이 백성이 리모델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시야를 태워서 잠시 개혁 운동을 통해서 남은 자를 남기는, 그릇을 남기는 이 일을 요시야로 감당하게 만든 겁니다. 만약에 요시야 때 종교개혁이 없이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게 되어지면 언약의 바톤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럼 완전히 그러면 끊어지는 것이거든요. 바벨론포로 돌아와서 새 예루살렘과 새 이스라엘을 세울 수는 자고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때 지면에 코로 기식한 사람을 다 죽였어요. 근데 만약에 노아가 준비 안 됐으면 노아 홍수를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없어요. 다 죽고 나면 뭘로 시작을 합니까?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로 하여금 이 복음 언약을 준비한 노아가 있기 때문에 노아 홍수가 가능한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유대 나라를 바벨론으로 멸망시켜 작정했지만 누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남은 자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때 뭘 한 것인가? 종교를 하신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바로 요시야 종교적 시기에 거룩한 시간을 거룩토기들이 이때에 성장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에레미야고, 그들이 예스겔이고 다니엘이고, 다니엘 세 친구들과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학개와 스가랴와 모르드게와 이 같은 중요한 인물들이 언제 준비가 되는 것인가? 요시야의 종교 개혁들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바벨론 나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을 선포하도록 만들고, 이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면 포로 70년간 이들이 돌아와서 다시금 새 예루살렘을, 새 이스라엘을 건축하는 것 쓰임받도록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전사한 이후에 23년 만에 주전 586년에 유대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포로 잡혀가면서 유대 나라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사야가 언제 쓰임받았던 것인가? 바로 이 시기에 남은 자를 남긴 이 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신 인물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구 우리에서 갈고 하시니 지금 우리가 매주마다 복음 메시지를 듣습니다. 저는 3대 또 외가적으로는 4대 제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난 자고 저는 장로교 합동측에서 성장을 했고 합동측에서 제가 신학을 공부했고 복음에 대한 분별력을 저 나름대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복음 운동 속에 들어와서 복음 듣고 난 후에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확인하게 되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하고 목사 된 것도 감사하고 더 큰 감사가 이 복음 깨닫고 이 복음의 대로서 서겠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운동은 그냥 보통 운동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듣는 이 원숭이 복음 운동은 초대기 있다가 중간에 없어졌다가 초대기 운동이 회복된 운동 자체가 지금 우리가 갖는 이 원숭이 복음 운동입니다. 자, 저는 하나님 앞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 같은 시대에 하나님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한국 땅에 이 복음 운동을 우리 시대에 일으키셨고 여기에 참여하게 만든 것인가? 지금 우리는 뭘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멸망 직전에 하나님은 요셉 왕을 통하여서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시대 종말을 준비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주 종말을 대비하시고 하는 우리들에게 이 요시아 시대와 같은 원수 복음은 회복되게 되어지는 이 개혁 운동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개인에게도 종말이 있죠. 죽는 게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종말들이 있어요. 뭐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하든지 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잡혀간다든지 완전히 공중 보내야 된다든지 이건 시대적인 종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는 것인가요? 우주적 종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이 땅이 풀어지고도 없어져요. 그 시간이 다가온 이 같은 때에 하는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깨달았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놀란 비밀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요새의 종교개혁 시기 안에서도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서 남은 자들이 있는 것인가 하면 여전히 하나님 복도 안 주고 화도 안 주고 뭐 세상에 취해서 그 종교개혁 속에서 그냥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꼭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그렇다. 이 개혁 운동은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 있는 것인가 하면 또 무덤덤하게 그냥 지나간 사람 또 있겠지요.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찾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 그루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주로 렘트를 잘하는 학생들을 두고 렘트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루톡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모세는 나이 80된 그루톡이라 80이 깨달아도 그루톡이요. 여러분 나이 많다고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하는 쓰시면 쓰시는 겁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가까워 있어요.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모깃도란 단어를 두고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우리 종말이 일어날 전쟁을 두고서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아마겟돈은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마겟돈 말은 그 헬라어입니다. 그 뜻이 바로 뭔가 하면 모깃도의 산이라는 히브리어를 음력에서 옮긴 것이 아마겟돈입니다. 그럼 지금 뭘 의미할까요? 요새 왕이 전사했던 그 모깃도 전투를 통하여서
완전히 종교의 끝이 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이 남은 자를 남겼던 그것이 있던 것처럼 하늘 이시 일어나고 있는 이 복음 운동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아요. 뭘 위해서 준비해 놓는 것인가? 먹이토 전쟁을 준비한 것처럼 아무래도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주신 겁니까? 이 비밀 우리가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말씀해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서 그제야 끝이 온다고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종말이 올는지는 사실 우리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뭐는 기억하는 것인가? 그날이 가깝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저를 오시는 바로 그 종말을 준비해야 할 남은 자를, 내 자신 남은 자 될 뿐 아니라 이 남은 자를 우리가 남기는 삶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원숭이 복음이 변절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복음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후대들이 온전하게 바톤을 쥐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세경을 쓰임받아서 후대를 남기는, 이게 요새 종교의 목적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만든 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뭘 남기라고요? 그러한 씨를 우리가 남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237개 나라의 빈 곳들, 세상의 빈 곳들, 교회의 빈 곳들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삼천주자의 운동에, 선한 성전의 운동에 그냥 교회 기도 제목으로 끝나시지 말고,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요? 정말 기도하세요. 여러분, 미션을 여기서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교회를 위하여서 전도 현장을 위해서 난 뭘 할 것인가? 이거를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접 나가서 복음 전하지 못해도요, 전도자를 도우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 없이 실패하고 망하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현장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져야 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엎드릴 때, 주님, 내 부모 형제는 어떻게 할까요? 내 직장 식구는 어떻게 할까요? 내 사업장 식구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만나는 내 친구들, 이 사회를 어떻게 할까요? 이 마음 갖고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엎드려 기도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 뭘 주신다고요? 미션과 함께 그 미션 이룰 수 있는 모든 축복도 함께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2020년의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2021년 우리가 설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2021년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이날 저희들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요, 성경 전체의 주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지금도 지구를 운행하시며 구원 역사 중심은 모든 승리하시며 하나님 구원 역사 이런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나의 인생이 하나님 구원 역사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담한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며 애통한 마음으로 성령 엎드린 이사를 서명하시고 다가올 시대 종말을 대비하도록 거룩한 씨를 그들을 남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를 요셉 왕을 통하여서 종교회를 통하여서 일을 이루셨고 남은 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우역 종말에 가까운 이 같은 때에 초대교회 원식 복음 운동을 깨닫게 하사 심은 그날까지 언약의 바통을 쥐고 달려갈 남은 자를 남기는 일들에 우리 교회가 나 자신 삶이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는 빈 곳과 버린 곳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는 소리에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해진 종족들도 있습니다. 2021년도 저희 참좋은 교회가 하나님 군역 쓰임받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미션을 깨닫고 저희 삶이 하나님 앞에 들어줄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주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